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해 첫날 신정이죠? 네, 신정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첫날이죠. 네, 2025년 1월 1일. 저도 많이 떨리는데요. 전도사인데도.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네, 오늘 귀하게 예배 첫날부터 오셨잖아요. 네,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른 이 찬양은요, 사실 새 찬송가로 넘어오기 전에 영축을 이라는 가사로 표현된 통일 찬송가입니다. 저희 찬송가 보시면 가운데로 가로치고 통일 몇 번 이렇게 써져 있죠. 이 통일 찬송가의 가사예요. 이 가사는요, 우리가 또 신학적 교리에 따라서요,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 찬송가로 넘어오면서 우리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목사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개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영축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축은이라는 개사를 우리가 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가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반드시 죽었던 자들인데요, 이제는 살리신 이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은혜로만 받았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저희 5절 한번 보실까요? 네,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열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품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고요, 바로 6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그 자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지만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즉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치 빛이 비추며 그림자가 따라오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하게 구원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성문교회 2025년 표어가 뭘까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맞아요. 변합니다.
바로 어제죠.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성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025년 우리가 변화를 통한 성장을 하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과 변화하고 나서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명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의 오늘 말씀에서 이 모습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특징을 재미있게도요, 1절에 죽었던 너희, 그리고 살리셨도다, 이렇게 완벽한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죽었던 너희들은, 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상황이었어를 2절부터 3절까지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근데 있잖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법을 통해서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살펴봄으로써 2025년 우리 변화를 받았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성장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실 원어에서는요, 이 뒤에 살리셨도다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 대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당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이랑 그다음에 이방인들이랑 분쟁,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말할 것 없이 지금 슬프게도 좀 분열이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사건이 터졌죠. 바로 제주항공 사고입니다. 저도 우연히 좀 뉴스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사고가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럼 구급대원들 또 대표자, 담당자가 이제 상황자 브리핑을 하는데요, 사망자 명단을 말할 때 지금은 이제 유족분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관계자들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는 그 담당자한테 확실히 좀 말해달라고, 우물쭈물 대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행동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화를 내는 그 마음들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요, 혹시나 살아있지는 않을까? 구조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했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많이 위독합니다, 병원에서 들어도요, 1%라도 신랄 같은 희망이 있으면요,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근데 죽잖아요?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소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고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희망조차 밟혀버리는 아주 어둡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죠. 야야, 너네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희들은 죽었었던 자들이었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었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만 심판자들이었다고. 아주 비참한 상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4년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까요, 가끔 이 사실을 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조금씩 선을 넘는다고 하죠. 조금 게으르게 돼요. 그리고 안주하게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나 다 지켜줄 수는 없잖아. 야, 오늘은 춥다. 새벽 예배 좀 하루 좀 쉴까? 오늘 바쁜데 기도 시간 조금 줄일까? 아니, 내일 많이 하면 되잖아. 오늘 하루 넘길까? 이렇듯 우리는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타협하고 돌아가려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니까요, 괜찮네? 괜찮나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괜찮은 걸?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이건 하나님이 살리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전의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요, 예배 앞으로 가야 되고요, 찬양 앞으로, 기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려 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더욱 다가가는 귀한 김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으로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죽어있던 모습이 그 죄에서 행했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문에서는요, 원어로는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페리파테스라고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사전으로는 생활하다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요, 이 단어의 파생된 단어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되거든요. 이게 뜻이 동행하다예요. 동행하다.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이 동행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랑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동행하다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 즉 동행하다, 함께 생활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요, 늘 날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린 죄에 관해서 가운데에서 생활했고 동행하는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부터 현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김포성문 교인들, 성도님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행함들이, 생활이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사회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생각, 태도, 습관, 가치관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포성문 성도님들, 2024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1월 1일 날 이렇게 해돋이도 보러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가족들이 또 피곤하잖아요.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정이라서 1월 1일 날 편히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히 생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3일 동안, 이번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남아있진 않으셨나요? 문화가 많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만 해도 이제 퓨처폰이라고 옛날 폰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대중매체,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나 쉽게 빠르게 그 문화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행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이제 신세대 표현으로 밈이라고 하거든요. 이 밈이라는 명목 아래, 사탄의 전략 아래 우리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바로 죽었던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끄럽게도요, 저도 포함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 분별 없이 그저 쇼츠를 보고요, 영상을 보고요, 좋아요도 누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저 안목의 정욕대로요. 예수님 안에서의 범주는요 더욱 크게 포용되는 단계까지 가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까지 따르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에는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볼까요? 네, 저기 보시면 불순종이라고 색깔되어 있죠. 이 모습의 끝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끝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습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에 삶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불순종한 모습이 혹시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예배, 기도와 전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영혼은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을까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진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기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5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구원마다 아멘.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설명할까요?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인지 희망인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인지 감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요. 한 10년 전쯤에 당뇨로 인한 폐혈증이 오셔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거든요. 결국 심장이 멎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요 희망이 없대요.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을 때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실력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10, 20, 30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60까지 가니까요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부터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 환자가 살 수 있다, 살려야 한다, 아니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8명, 9명 되는 그 의사들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겁니다. 산다는 건 우리가 죽었던 모습과 정반대예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요, 아무리 절벽 같아 보여도요, 도무지 앞에 없는 희망이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 다 어렵다, 요즘 다 어렵다 하죠, 다 안 된다 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살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조명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스크린에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면 마지막에 우리 교구라고 해서 이렇게 떠요. 화면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제가 정면으로 보는데요,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정말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분들이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0%의 희망이 없다 완전한 절망에도요 100% 아니 부족합니다. 1000% 이상 희망으로만 가득한 빛이 하나님 앞에 비추면요 세상을 바꾸는 은혜, 생명을 살리는 은혜,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그냥 위로하려고 그런 말씀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성경에서는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값을 대가로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귀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이 귀함을 받는데 어떻게 2025년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송구여신 예배 때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대요. 어제 담임 목사님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근데 뒤에 성경 구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그 활을 부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야곱의 젖는 자래요.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활 쏘는 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는 그 활을 부러뜨리고 더욱 굳세다는 게 바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구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구절은요 두 번째로 반복 대조되는 구절은 바로 세상 풍조 따르는 모들과 대조되는 게 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6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7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10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본인들 생각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풍조나 이 시대의 가치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사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은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페리파테스,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요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교구 모임을 하든지요, 부서 예배를 드리든지요, 일상생활을 하든지, 뛰든지 걷든지, 가정에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모두 취미생활하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생각하며 2025년 더욱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불순종이 있었죠? 대조되는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불순종의 대조는 선하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도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나눔.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전도라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저 구원받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게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명확히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고 불순종,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소망이 풍성히 나타나지는 우리 김포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